성도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때 젊은 청년들이 주로 썼던 말인데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을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생망이라는 줄임말은 흔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3포세대, 거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 해서 5포세대, 더 나아가 인간관계도 포기했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까지 포기했다 해서 7포세대라 불리는 요즘 시대 청년들의 비애와 자조가 깊이 배어있는 아주 안타깝고도 씁쓸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절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 싶은 요즘입니다. 평생 직장이라 여기며 청춘을 다 바쳤는데 회사의 세대교체 방침에 밀려 원치 않은 이른 은퇴를 하신 분들 아마도 참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은퇴자금 다 쏟아부어서 어렵게 마련한 사업장인데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부도 직전에 몰려있는 분들 또한 앞길이 캄캄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는 소원해져 버렸고 자녀들 또한 엇나가 버려서 삶에 아무런 낙이 없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앗아가 버린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사랑하는 이와의 아픈 이별을 경험한 분들도 참 많다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이생망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꿈과 비전을 소유했지만 그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급격히 몰락하여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기적같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이생망 같았던 그의 인생에 임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이른바 소명기사의 도입부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따르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나이가 80세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광야 서쪽 호렙산 근처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때 나이가 몇 세였다는 것입니까? 80세였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지금도 80세는 고령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령의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모세가 치고 있는 양떼가 자기 소유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나름의 일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처가 더부살이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 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쯤 되면 80세 모세의 인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생망 같은 인생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시적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 왕자가 아니라 가장 유력한 차기 파라오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누구보다 잘 나가던 모세 인생이 이생망으로 전락하게 된 대략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앞단락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래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 가족 중에서 태어난 뒤 우여곡절 끝에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친모이자 어릴 적 유모였던 요게벳의 영향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인 노예 출신으로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모세는 자신의 그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특별한 소명의식을 품게 되는데요. 자신이 처한 이 특별한 상황을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라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집트 왕궁에서 문무를 연마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자 이제 자신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상당히 다혈질적인 인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현장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린 장면도 그렇고 물이 없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크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장면 역시도 모세의 다혈질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권인 장면을 꼽으라면 히브리 노예를 때리던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바로 이 장면이라 할 수 있지요. 순간적인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이집트에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된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다혈질의 화신과도 같은 모습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모세가 순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진술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12절 말씀 중에 어디에 밑줄을 그어 보시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방금 밑줄 그은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인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좌우 살필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모세가 감정과 혈기에 끌려 일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모세는 감정에 끌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이성에 기반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바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모세가 그냥 보냈다는 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면, 그래서 이 우발적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기를 원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곧 이집트 사람에게 맡고 있었던 바로 그 히브리 노예를 입막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차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집트 사람에게 맞다가 모세에 의해 건짐을 받은 그 히브리 노예라고 해봅시다.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 노예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가족들에게라도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이집트 사람 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줬다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 그것도 차기 파라오로 유력한 이집트 왕자가 우리들 편을 들어줬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우리에게도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 모세라는 이집트 왕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수근수근, 수근수근, 수근수근. 히브리 노예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야말로 모세가 히브리 노예 앞에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전략적인 목적이자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집트 압제에 대항하여 해방 운동을 벌이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숭고한 의도와 계획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흔히 범인이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다는 고전적인 수사 공식이 있는데 모세의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그 현장을 찾은 이유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히브리인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히브리인들이 크게 감격해하며 쌍수로 자신을 환영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사건 현장에 나가본 모세는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히브리인들끼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도 강력한 이집트로부터 해방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모세는 히브리인들끼리의 싸움을 중재하려 하지요. 그런데 그 모세의 중재를 히브리 노예들이 거절합니다. 14절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의 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은 단순히 싸움에 대한 모세의 중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던졌던 모세의 제안, 즉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신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겠노라는 모세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이집트를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의 그 숭고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대이집트 항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 여겼던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을 거절하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더는 이집트인으로도 살 수 없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으로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상실해버렸고 모든 자존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모세는 인생 실패자, 인생 패배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 이후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생 가장 전성기를 보낼 바로 그 황금 같은 기간에 모세는 쓸쓸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초라하게 늙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시간은 좌절과 낙심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이 교차하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이 범벅이 된 그런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희망 고문과 낙담 사이를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내리다 어느 순간 포기와 절망과 무기력의 일상이 되어버린 채 40년이라는 시간이 할 일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인생이었건만
이제는 이생망 같은 인생이요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이 없고 찾는 이도 없어서 광야에서 초라하게 늙어만 가고 있었던 그 암울한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레바논 백향목 같고 샤론의 수선화 같은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볼품 하나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 같더라 말이죠. 그런데 메말라 비틀어진 볼품 없는 떨기나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위태롭게 서 있던 떨기나무는 이생망 같던 모세 인생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크게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실 것이라는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와 그의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23절 끝부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어서 24절 첫 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한숨소리, 그 깊은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 첫째 딸 수아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잠뜻이 심하고 잠기가 밝았던 딸을 겨우 방에 재워두고 저와 제 아내, 저희 부모님, 그리고 첫 증손주를 보시려고 찾아오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거실, 주방, 안방 등등에서 각자 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재워두던 방에서 으앙하고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울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 우는 방으로 달려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정답은 6명입니다. 6명. 으앙 소리 한번 들렸는데 저와 제 아내, 저희 부모님,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6식구가 득달같이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를 향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가장 우선하여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를 건져내시고야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를 정직히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정직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아무 의미 없는 허송세월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요량이셨다면 젊고 힘이 있고 의욕 넘치던 40세 시절 모세를 사용하시지 왜 그때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살이 40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으로 몰아가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시간은 분명 처절한 실패의 세월이요 허송과 낭비로 흘러가 버린 안타까운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가 제대로 된 지도자로 다듬어지고 연결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인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란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교만의 때를 벗겨내고 겸손과 온유로 덧입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둘째,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앞으로 모세가 이끌어가야 할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몸소 체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도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한, 그들의 눈물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머리로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 안지 못하면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그 지루하고 지난한 광야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서 광야 시절 내내 틈만 나면 자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자신의 동족들을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밑바닥 인생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휼한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비롯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차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광야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신 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그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되도록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광야 훈련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되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간 허송세월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은 하나님의 꿈이 무르익고 연걸어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모세의 광야 40년 세월 그 어느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의 20대 시절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 생활과 서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멘탈의 붕괴가 자존감의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극도의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력에 사로잡히니 살아내야 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차마 죽을 용기는 없어서 제가 현실을 잊기 위해서 도피처로 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무협소설이었습니다. 저희 20대 시절은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하루 종일 무협소설에 파묻혀서 지낸 말 그대로 허송세월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메마른 광야 초라한 떨기나무 같았던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무너진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그 꿈과 소망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힘이 없었던 저에게 하루 또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매일같이 부어주셔서 부족하나마 지금 여기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의 20대 시절은 참 아까운 시간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송하고 낭비해 버렸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어둡던 20대 시절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버려진 시간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방황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별반 어긋나지 않고 공부도 못하지 않고 모범생으로 자라왔던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로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회개기도 하라고 하면 회개기도를 길게 못했어요. 회개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교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고 무력한 존재인지 제가 그 20대 시절을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20대 방황의 시절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 알고 나니 비로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20대 방황의 시절이 준 또 다른 큰 유익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에 제가 조금이나마 공감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 수렁에서 허우적거려 본 경험이 있기에 큰 어려움을 당해 저에게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의 언어를 체험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루를 버틸 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전에는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 20대 암울한 시절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말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명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제 안에 길러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그간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나눌 때가 왕왕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 왠지 제가 잘 살았던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를 나눌 때보다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성도님들이 더 좋아하시고 더 은혜를 받으신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그것은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 같았던 제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어지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귀한 자산으로 다가오는지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간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알뜰한 분이신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 20대 시절의 방황이 실패의 허송세월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중 어느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저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 남김없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 곳곳에서 놀랍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인생 이 생만 같다 여기시는 분들이 혹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삶의 버팀목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생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삶은 살만하다 싶지만 뭔가 내 삶에 의미가 찾아지지 않고 끊임없는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답답한 마음 부여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밑바닥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의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허송세월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시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덧입고 다시금 일어나 주어진 인생길을 당당히 그리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띄워주시면, 가사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낙심될 때, 우리가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있을 그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그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 차 있는 분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심이 필요한 모든 분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이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인생이 이생만 같다 여기는 분 혹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깊은 터널 지나가고 있는데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삶의 버팀목도 다 무너져 내려서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에 크게 부족함은 없으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마치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봐 주옵소서.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생만 같은 인생 살아간다 그 마음 가운데 여겨지면 고난의 깊은 고난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삶의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내려서 하루하루를 한순간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 크게 부족함은 없지만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목적으로 상실해버린 채 하나님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하나님 그렇게 메마른 인생, 답답한 인생,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 주옵소서.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내 삶의 자리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를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오롯이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권능의 팔과 자비의 손길로 찾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새롭게 일어서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실패가, 내 과거가, 무기력한 내 지금 모습이 내 미래를 망치고 내 자녀들의 앞날을 가로막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내 모든 시간, 심지어 내 실패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긴 고난의 터널 중에도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서 주어진 인생 여정 주님 손 붙들고 당당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셀 리더 여러분은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기 잠깐 인사하시고 앞에 나와서 오늘 소그룹 예배 안내해 주실 텐데